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화학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는데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많은 그 화학약품들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압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학약품이 터지면은 더 큰 인명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급해진 그 사장이 그 소방대장에게 가서, 대장님, 저 공장 안에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그 기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주시면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을 격려했지만 불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허름한 작은 소방차 하나가 그 공장 안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은퇴한 분들로 이루어진 의용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 노인들로 구성된 소방대인데 그들이 탄 차가 그냥 공장 안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화염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러더니 정말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진화작업을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30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금고도 안전하게 보존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 기밀 서류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용 소방대원을 붙들고 이 1억 원을 받으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파티를 하셔야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이 낡은 차, 이 고장난 이 브레이크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소방차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스톱을 못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압에 성공을 했지만 큰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실수까지도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장님이 외국에 중요한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이 인천공항에 가고 있는데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공항에 가보니까 예약된 그 비행기는 떠나버렸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 사장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를 놓친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든 이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령을 만들게 한 그 정적들, 다니엘을 미워하고 있는 그 간신들,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을 만들고자 왕에게 건의를 한 것이죠.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대한 충성인 줄 알고 30일 동안 이제는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다니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적들은 쾌자를 부릅니다. 다니엘 이놈 잘못 걸렸다.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지금 당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증인도 있습니다. 왕은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살릴 수가 있을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가 있을까?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왕궁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농성을 벌입니다. 당신이 한 말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된 국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법령을 어기고 나라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왕을 윽박지르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견딜 수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결국 다니엘은 끌려갔고 그 무서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진 후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왕의 도장과 그 귀족들의 도장을 찍고 누구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상황이 여러분 절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절망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구해낼 수가 있지만 빼돌릴 수도 있겠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지금은 돌문이 막혀있는 그 상황은 이제 절망뿐인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인 것입니다. 이제 왕은 비통한 심령으로 안색이 변하면서 자기 침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리를 뜨자마자 신하들은 만세를 부릅니다. 다니엘 이놈,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다니엘도 사실 사자굴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자굴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잔혹한 형벌을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려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까? 다니엘은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아, 어서 오너라. 너 여기 오는 거 싫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여기에서 쉼을 얻고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그래서 완전히 돌문이 봉인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 차단이 된 것입니다. 이 사자굴 속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들어오기 전에는 다니엘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디 자객이 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올지 모르겠다, 늘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를 또 싫어하는 그 정적들이 많으니까 그 살인자들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수군수군수군대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저 다니엘 저놈, 포로로 끌려온 저 소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런 소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차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눕혀주십니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너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느냐. 네가 늘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졸였겠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오는데 무섭지 않았니? 너 잠을 못 잤지? 여기에서 평안히 자거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정말 지금까지 자보지 못한 꿀잠을 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이 아름다운 사자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피곤하고 지친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으로 부르셔서 그를 평안하게 쉬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니엘의 그 눈물을 닦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를 또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굴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없을까요?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군대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무려 4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는 언젠가부터 유대인의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마네라고 하는 노래로 들려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는데 주님은,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때로는 그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십니다. 때로는 그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십니다. 그런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젊은 유대인의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들처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가스실로 끌려갈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죽음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음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부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노래를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서두릅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좀 늦게 오시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이제 아침에 점호할 때마다 독일군 병사가 와서 오늘 가스실로 끌고 갈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용소 바닥에 주운 그 병 조각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그 수염을 깨끗이 면도를 했던 것입니다. 독일군이 와서 언제나 얼굴을 단정하고 머리가 감겨져 있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 사람은 가스실에 가면 안 되고 더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를 늘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전쟁이 끝나고 결국 그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젊은 유대인 그 외과 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개업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구원받았던 것을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솟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이 없는 곳에서 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사자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자굴과 같은 상황이 무엇일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는 그 병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자굴과 같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고발을 당해서 인생의 밑바닥인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사자굴과 같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혼하려고 이혼 법정에 서 있을 때 그 법정의 의자가, 그 시간이 바로 사자굴과 같지 않을까요? 바로 인생의 소망을 그 잃은 곳, 누구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사자굴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곳에 있을 때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근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인생 더 구차하게 유지해서 뭐하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럽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왜 하나님 이 생명을 빨리 걷어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사자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자굴 같은 곳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자굴도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최고의 휴게실이 될 수가 있고, 사자굴이 침실이 되고 호텔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기가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최고로 행복한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사자굴이 변하여서 이제 희망과 소망의 굴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굴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누가 함께 합니까? 사단이 함께 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러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자굴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 피곤에 지친 영혼들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 때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입구에 돌문을 막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사자굴이 변하여서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 시간에 아름다운 밤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자를 양처럼 순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아니면 낮에 시간을 정해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모두가 큰일 났다고 염려하고 그렇게 절망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사자굴이 변하여서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자굴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사자굴이 변해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